오늘 이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마지막 시간, 벌써 이제 10번 우리가 함께 10시간을 통해서 함께 2달 반 동안 함께 이 주님의 기도의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잠깐 다룬 적이 있고요. 아주 초창기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18년도 아마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아마 이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뭐 몇 번, 한 2-3번 정도 나눴지만 여러분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들을 때마다 아유 또 지겹다 저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설교를 해도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설교할 때 달라요. 말씀의 초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전달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왜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뭐 어떤 교회 옆에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는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성도님들 뭐 좀 규모 있는 교회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될까? 한 200-300명 정도 되는 많은 이제 회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요즘 문득 막 더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갈수록. 또 막 되게 민망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참 막 부끄럽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냐면, 제가요 갈수록 나이 들수록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설교하는 목사 보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요, 제가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쵸? 제가 한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나서 나 이거 맞는 말 했네 싶어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목사가 하지만, 인간인 사람이 목사가 하지만, 실제로는요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은 누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들이에요. 당연히 설교자도, 당연히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귀하게 완전히 준비되고 드려져야 되고요, 듣는 성도들도, 회중도 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박제되어 있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뻔히 아는 말씀인데도 그때 그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 음성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지면요, 그 뻔히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날로 새로워요. 어제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롭게 부어지고요, 또 그 부어짐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뉴송, 새로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매 주마다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매 주마다 곡을 새로 다 써요. 다 써가지고 매주 할 때마다 새로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새 노래일까요? 예, 그것도 새 노래에 해당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새 노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예요?
어제 했던 찬양이고 30년 전에 했던 찬양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도 주님을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이 가사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이게 새 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다 보니까 뭐 몇 분 예배 드리는 인원이 없잖아요. 또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 되면 아무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그 근처에 이제 교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송하면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하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하시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찬양이니까 어때요? 뭐 다른 거 다 하면서도 찬송해요. 누구 오니까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이 찬양 다 하고요. 뭐 할 거 다 하면서 찬양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면서 찬양하고요. 여기 하는 회중들도 보면 막 성경 찾아가면서 찬송하고, 요즘으로 치면 뭐 할까요? 핸드폰 다 찾아가면서 찬송 다 해요. 왜? 너무너무 그냥 눈 감고도 다 하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익숙한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아닌데도 집에 돌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 만큼.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고백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늘 부어져야 되고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못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 막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은혜 받고 돌아와요.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그 주일날은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와갖고 예배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해 헌신할 것처럼 예배드려요. 딱 2주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련의 은혜도 2주밖에 안 가더만. 여러분, 수련의 은혜가 2주밖에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다시 부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였다면 여러분 아침 드셨으니까 저녁 안 드셔도 되죠. 아침 먹어도 여러분 저녁 드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 배불리요, 정말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오늘은 식사 안 해도 되겠네요. 여우는 좀 있지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 덜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 늘 새롭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릿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교회. 여러분, 저 예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사모님하고 혹시나 믿음으로 몇 분 올까봐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리를 쫙 몇 자리는 깔아놨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고요. 문을 쳐다봐요. 11시 50분 다 되는데, 10시 50분 다 돼가는데 문 쳐다보면서 뭐예요? 누가 안 오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방문을 기다리지 말고 나의 방문을 기다려라.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전율이 흐르고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예배 자리는 사람도 모여야 되겠지만 사람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지. 주님이 오셔야지. 근데 우리 마음과 관심은 항상 어디로 뺏기냐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많이 해봤거든요. 딱 보면 몇 분인지 뚝뚝뚝뚝 5분 이게 다 숫자 다 재져요. 금방 쫙 눈에 들어옵니다. 금방 숫자 세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왔을 때 봤을 때 어떨 때는 보면 이번 연휴 끼어 있으니까 오늘 성도님들 많이 빠지셨겠구나. 어떤 날 가보면 이거 특별한 달도 아닌데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비네? 이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절대로 이런 마음 치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이 앉아있던
몇 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받으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시면 알아요. 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옛날부터 많이 했던 찬양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주님이 넘쳐나시는 은혜와 감격과 역사하심들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머릿돌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메말라 버린 시대예요. 옛날에 여러분 안 되면 어디라도 가요. 기도원이라도 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안 되면 어디 집 부흥회라도 갔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요즘 별로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열망이에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골방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에서 1부 2부 다 하면 한 100여 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한 예배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귀한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막 뭔가 복잡복잡하고, 이건 여러분 부흥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지,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흥은 뭐예요? 거기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가 소개했잖아요. 2월 달에 미국에서 에즈베리라는 대학에서,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라는 정말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평범한 예배, 그 설교도 진짜 평범한 설교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고 몇 명 대학생들이, 몇 명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녁까지 기도하고 나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부어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다 집에 갔다 다 다시 돌아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000명 넘게 들어간 자리에 줄을 서서 들어가요. 6시간씩 기다려야 그곳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미국 전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소생해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무장되고 세워져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놀랍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마이 스토리가 된다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된다고요. 왜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죽은 뼈들이 가득한 아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야,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뼈가 바짝바짝 메말라 있어요. 뭐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다 썩어서 뼈가 바짝바짝 말라버린 상태면 소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참 지혜롭게 대답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실제로 살아 일어나요. 막 붓기 시작하고요. 막 사람 몸으로 막,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섬짓이 아니라요. 그때 그런 모습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메말라 죽어버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몰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님이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 코가 석잔데 생각 무슨 마음인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너희 의를 구하지 말고 너희 목적과 삶보다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역사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정말로 답답하고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안개 속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소개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찬양 사역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뭐 한국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찬양이라고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일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치유하십니다. 찬양 가사가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맨 뒤에 보면 후렴 말고 이렇게 붙어있는 브릿지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가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찬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 최근에 올해 몇 달 전에 찬양 가사를 영어로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아마 말씀 전하다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잠깐 제가 믿음으로 잠깐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비록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뒤죽박죽인데 엉망인데 나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마음을 맞추라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기도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90%, 95% 이상이 뭐냐면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간구도 기도의 요소예요. 간구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관계라고. 관계. 기도는 여러분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러분 관계의 차이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해요.
아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복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성경에서도 복을 구하라고 하셨지. 예,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뭐가 문제냐면 복을 구하되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 삼아버리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구해서 주시면 하나님 땡큐,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별거 없더만, 하나님 내기도 안 들어주시구만. 마치 뭐처럼요, 자판기에다 돈 넣었는데 음료수를 안 뽑아놔. 그럼 어떻게 돼요? 발로 자판기 빵빵 차잖아요. 돈 내놔! 아니면 이 주인 어딨어? 내 돈 먹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여러분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고. 여러분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갔겠냐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소아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여러 가지 일병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자식이고 우리 손주면 여러분 피가 마른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운 하루하루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니까, 자식이 손주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제 후배예요. 같이 이제 공부했던 후배 아이인데, 그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조로증 환자, 그 아이 원기라고, 지금 17살인데요. 이미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로면 17살이면 100세 이상을 산 나이예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보통 평균의 경우면 10대 중반의 대부분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도 인터뷰 잠깐 나온 걸 잠깐 봤는데요. 많이 이제 육신으로 모습을 보면 막 쭈글쭈글하고 관절도 막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참 보면서 다른 생각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어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어쩌면 무너졌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모리아산 바로 보이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삭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누구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혼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의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거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필요한 그냥 부수적인 도움 주시는 그냥 그런 분, 거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절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442장 뭐예요? 저 장미꽃 잇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아침부터 뭐하러 무슨 그 생난리를 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면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라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할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까지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뭐 구체하게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 같이 다 따라와요. 헌신도 따라오고요, 순종도 따라오고요, 믿음의 결단도 따라오고요,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면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잘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어때요?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과 사모함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요.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누가요? 주님이 아시고, 선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심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기도 짊어지고 왔던 짐 그대로 다시 짊어지고 간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 다시 근심과 걱정대로, 슬퍼함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나간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하늘에 놀라운 계획과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뭘 구해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 한숨 소리까지도,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따스함과 친밀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못하시고 경험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 기도할 것들 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관계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딴소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에 쭉 맞추셔갖고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꼭 이것대로 여러분 다 주문해 오듯이 이것대로 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들,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의미와 의도들,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방향으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맨 뒷부분입니다. 우리 가로쳐져 있죠? 가로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와 자, 여기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들이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찾고 부른다고 오셔? 예, 오셔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옆에 사람과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사람까지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 네 사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갈수록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우리 사람은요, 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시냐면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동시에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부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을 찾고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요 앞에 하나가 빠져있죠. 요 앞에 하나가 우리 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대개. 대개는 여러분 영덕 대개 아니죠? 대개가 뭐예요? 대개하면 우리는 영어로 almost,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도 아니에요. 한자어의 의미를 보면 원래 대개라는 말은 이것도 아니에요. 거의란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큰 대자에다가 어떤 대자를 쓰냐면 여기다가 덮을 깨자 해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 큰 원칙으로 다 보건대라는 이게 바로 대개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의미도 정확하게 이 원래 원문을 번역해 놓은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게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해 보면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시 바꿔 표현해보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던 기도가 이렇게 끝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고요. 뭐라고요?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도를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과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도의 말미에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주님의 기도는 뭘 가르쳐 주냐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 것, 그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 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뭘 하게 되냐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 말이 맞나요? 들리나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면요, 사랑하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더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사랑하면 기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좋아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오히려 그거 하면서도 별로 손해라고 느끼지 않아. 기쁨이라고 여겨요. 내가 그걸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다 퍼줘도 그거 보면서 그냥 헤헤 웃으면서 기뻐요. 좋아요. 내가 주면서도 좋아요. 안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진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자연적이라고요. 당연한 것이라고요.
별로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이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보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유익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좋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들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시험에 안 들겠어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안 들겠냐고 여러분. 잘 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다가 옆에 누가 식당을 열었는데 잘하는 친구가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으로 사람들이 다 단골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그 친구와 의절 이렇게 하실래요? 이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은 요만큼도 성경에 보면 요만큼도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안 들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의 마음처럼. 왜요?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요. 신랑이 너무너무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기뻐요? 신랑의 친구가 더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다 보면 누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주님께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여러분 하나로 원본으로 이렇게 딱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것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저기서 막 성경을 이제 베껴가지고 손으로 베껴 써가지고 여기저기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다 모으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좀 빠져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게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된 원본들에 보면 이 괄호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이 없는 그 원본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해봤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뒷부분을 괄호쳐진 이 부분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이 내용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은 11장에 보면. 근데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끝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많이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찬미의 고백으로 기도를 끝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윗의 기도에 봐도 그렇고 시편에도 봐도 그렇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기도 끝낼 때 어떻게 끝내세요? 빨리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오고 여러분 우리 기도 빨리 끝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대부분 옛날에 어떻게 끝내냐면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찬송과 찬미와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고 끝내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걸 볼 때 아마 여기에 이렇게 후대도 이렇게 붙여져도 그 붙여진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간구로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수록 기도를 통해서 뭘요? 그 주님을 더욱 높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고백들로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찬미의 고백들이 여러분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귀한 고백으로 기도로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또 끝날 때 시작할 때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래서 끝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아버지로 시작했다 아버지로 끝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원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수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이라는 말로 원래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당신 이러면
왠지 좀 뭐예요? 약간은 좀 불손하고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친밀한 그런 의미로 좀 가까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기도로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기도감 가운데 더 귀하게 친밀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하시든 눈을 감고 기도하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내용만 한번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가요? 나라가. 이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유 많이 쓰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 찬송가에 보면 그 고백 있잖아요. 만유가 뭐예요? 만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만유. 모든 만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빨리 대답을 하셔야 빨리 말씀 끝내죠, 여러분. 뒷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주님,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8년 동안 여러분, 꼼짝 못하고 병 가운데 고통받고 누워있는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병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매여 있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 문제 위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 상황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왜요?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앞에도 나오잖아요. 뭐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 위에, 여러분 2023년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상황 가운데 뭐가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 상황 속에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주님의 열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아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나라에 완전히 휩싸여 살아요. 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워가는 나라, 내가 구하는 나라, 내가 목적인 그 나라는 여러분 너무 무너져요, 금방.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책임지시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어때서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뭐예요? 간단하게 힘이에요. 힘. 물론 이제 권세를 그 주권과 이제 힘, 능력 이 두 개로 권능을 권세와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힘이에요. 힘. 근데 그 힘은 무슨 힘이냐면 뭐 독재적인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의 힘이라고요. 주님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권세가 역사할 때 어둠은 떠나가요. 주님의 권세가 역사할 때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그게 주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권세거든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알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쫄아하고 이렇게 나갔을까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 가까이서 봤더니 뼈도 못 치르게 생겼어. 두려웠을까, 염려했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냐면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 권세와 힘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쪽 우편에 앉으신 힘과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예요. 바다도 가르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에요. 골리앗도 쓰러뜨리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라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전라남도 영광 굴비요. 여러분 영광하면, 여러분 영광이 뭔지 여러분 설명하기가 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영원할, 영자에다가 빛광자? 영원한 빛? 뭘까요? 영광. 찬란한 빛? 뭘까요? 어떻게 영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영화롭게 하는 거.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신 그 빛과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을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갔다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압도적인지 그 앞에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한 랍비가, 어떤 한 황제가 랍비를 붙잡아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을 봤어요. 태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부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야 임마 못 보겠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태양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태양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10초 20초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눈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사람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대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 것이라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그럼 아멘은 뭐예요?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맞습니다. 참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맞추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요? 우리 겸손하게 대해 기도를 하면 다 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시는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붙들고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서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그 기도가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